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아들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았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준비하는데 무엇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내세워서 나타났느냐?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제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의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가 같은 거예요. 물 세례느냐 성령 세례냐 이게 이제 다른 것인데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먹은 것, 입은 옷,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입는 옷과 먹을 것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는 옷, 먹는 음식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항상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그랬지요?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중 들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어떤 일이 있느냐.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사명을 깨달아 알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범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참수만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튼튼한 성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까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와 그물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권이 권에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보니 이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달랐고 그 가르치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있고 바르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부름을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는데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달랐고 귀신을 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위가 어느 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 아니에요. 그 장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사위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미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수종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물어 해가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을 다 고쳐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갈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셨음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찾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병에 든 사람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실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의 삶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회개와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것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입은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깨우쳐서 이 세상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며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